오늘 말씀 제목은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의롭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칭함을 받았다고. 이게 참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 중 아주 중요한 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이것을 두고서 우리는 칭의의 교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칭의의 교리, 이 교리가 우리에게 와서 그 기쁨을 더해주고 또 중요성을 더해주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더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시는 게 믿음으로서 이루어졌다 그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요. 100년 전, 약 100년 전 스코틀랜드에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그러한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장로님을 어느 날 찾으셨는데 그분이 임종의 자리에서 읽고 있었던 그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이 무슨 책인가 이렇게 봤더니 성경책은 아니고 알고 봤더니 이제 교리, 그 기독교의 교리들을 담은 그러한 책들이었었는데, 거기에서 그 임종의 자리에서 그 장로님이 그 책을 읽고 계셨다고 그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임종의 자리에서 읽고 있었던 그 책의 내용 중 그의 그 다음의 부분이, 이 다음 부분이 그 목사님에게 참 그의 시선을 멈추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장로님이 어떤 부분이 이게 무엇이었는데 그렇게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읽고 계셨을까?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 칭하신다. 그들 안에 의를 불어넣어 주심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 여기심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들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하신다. 믿음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함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는다. 믿음은 그들이 스스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바로 이 그 부분을 그 장로님은 또 읽고 계셨던 거고, 또 목사님도 그 부분이 그분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칭의에 관한 거죠. 그리고 믿음에 관한 것이고, 오늘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 내용을 담은 그 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고 쳐주신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그 뜻이죠.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될 텐데 바로 그때, 그래서 칭의의 교리보다 더 가치 있고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교리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기가 막힌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많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될 때 이 다음 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세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왕국 안에 참된 시민으로서 영원토록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아들 딸들로서 그렇게 쳐 주시면서 그렇게 받아 주셔야지만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우리가 얼마나 유명했고 우리가 얼마나 큰 공을 세웠으며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는지, 이게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모든 것, 우리는 그 챙겨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그날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제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면은 바로 이 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 마지막 그 목사님의 그 시선을 멈추게 했었던 그 글의 마지막 부분, 믿음은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스스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기에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기에 얼마나 정말 나의 이제 장래를,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또 간직히 마음에 귀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칭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백기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의 또 이 축복은 여러분께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또 이루시고, 그리고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R.C. 스프롤 교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지적해 주는데요. 첫 번째,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체계에 기반을 둔 그러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면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의 믿음의 어떤 성격을 두고서 기독교의 믿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그렇다면 믿음은 근거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도 괜찮다 하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고
눈먼 신앙이다, 눈먼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쓰는데요. 영어로는 blind faith라는 말을 씁니다. Your faith is blind faith.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그 믿음은 눈먼 그러한 신앙이다. 아무 근거도 없는데, 아무 어떤 이유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무작정 믿는 그러한 믿음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던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믿음은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근거가 있고, 거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보여주시는, 더해주시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그 믿음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해 주신 그러한 모든 그 진리와 지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기반을 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믿음은 조리 있고 일관성 있는 합리성과 건전한 경험적 증거 위에 선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도 여기 지금 쓰는 게,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고린도 그 교회 교인들에게도 말했듯이 우리가 친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리고 그의 사역과 그의 그 돌아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걸 다 목격했다는 거죠. 친히 대했고, 그들이 그 필요한 그 모든 근거와 그 모든 필요한 재료들, 지식들, 인포메이션들을 갖다가 그들은 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생애를 사도들로서 그렇게 바친 거고, 그리고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누가 그냥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믿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체계에 기반을 둔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은 맹목적으로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네,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신앙을 두고서, 기독교 신앙을 두고서 눈먼 신앙이다 했을 때, 눈이 멀었다, blind라는 그 단어를 쓸 때에는 성경은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어둠컴컴해서 빛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서 헤매는 그러한 모습을 두고서 이 눈먼 그러한 그 헤매이다, 걸음이다, 뭐 이러한 식으로 눈먼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하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와 마찬가지인 입장에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되려 반대로 빛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전에
사실은 볼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이것이 그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 풀이가 돼가지고 와, 내가 왜 이걸 갖다 몰랐었지 할 정도로 이제는 안 믿으려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은 이 눈먼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맹목적으로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역할이 신도들에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신앙인들의 역사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어서 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찾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우리의 그 믿음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죠. 몇천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도 하나하나 각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그들이 잘할 때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나라로서 개인적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약속을 계속해서 해 오셨는데 그것을 갖다 언약이라는 그러한 말을 쓰면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그 표현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와의 관계를 맺으셨고 맺어 오셨으며 그리고 계속 맺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에 대한 항상 책임을 지신다. 한번 약속을 하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99.9%도 아니고 100%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뢰하실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준다는 거죠. 왜 믿지 않느냐는 거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역사하셨는데 아니 갑자기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인품을 갖다가 바꾸시고 다른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도 뭐 누구를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할 때 항상 그 상대편 믿어야 할까 말까 하는 그 상대를 두고 그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그 사람의 과거를 두고서 우리는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이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갖다가 신청을 해서 받을 때도 그렇고 뭐 집을 살 때 큰 론을 받을 때도 그렇고 우리의 크레딧을 체크업을 하죠. 그렇죠? 크레딧을 체크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파이낸스 우리가 그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돈을 경제를 그 개인 경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 가지고서 그 미래를 갖다가 정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그렇다면은 과거에 정말 벌써 이미 일어난 그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그러한 어떻게 그 눈으로 볼 수 있고 카운트할 수 있고 실 수 있는 그러한 이 그 일관성 있고 합리성과 경험적 증거들을 갖다 가지고 우리가 그 상대편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한다는 거죠. 상대편이 그 사람이 과거에 늘 거짓말하고 늘 약속한 거 지키지 않고 늘 하는 거 보면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은 믿기 힘들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거가 계셨다면은 당연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믿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유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는데 믿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맹목적으로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영생을 전에는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볼 수 있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오래 사는 이 세상이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외에 영원함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지켜주시는 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는 그 앞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은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해 준다라고 우리가 또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다시 한번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아무 이유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증거다. 실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인간은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이 장래를 미래를 준비하려고 해요. 삼국지 같은 데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은 그러한 기질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지혜가 뛰어나서 정말 앞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고 그랬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인간은 그래도 해봤자 그 정도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앞으로 한 1년, 5년, 10년, 몇십 년 정도를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함을 우리는 이 세상 외에 그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재료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또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해 오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야, 이거 정말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 특별히 메시아 오실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로서 바쳐지시면서 그의 그 이 구원 사역을 우리 그 안에서 계속 이루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하셨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일들도 성경에서 신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앞으로 그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실까? 그게 아니라 오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지 않을 그러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은 전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 자리를 메꾸게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남아있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걸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되려 어리석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의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믿음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사실 뭐 보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다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그래서 포함된다라고 또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뢰한다. 그게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더 그 번역일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대는 것, 또 그래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aith involves trusting in what is not seen.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를 믿을 수 있게 그 과거에 그 많은 재료들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볼 때 기독교인들이 눈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눈먼 신앙이 아니라 근거 있는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대답을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 분이신데 왜 믿지 못할까?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또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신다면 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인가? 당신이라면 몰라도 이 세상이 그 누구라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따를 수 있게 만들고 순종할 수 있게 기쁘게 그렇게 만들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삶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백기들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 되려 그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가 막힌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는 조금만 내가 좀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으면 노여워하고 막 누구 탓하고 괜히 그 한이 맺힌 것 같이 그렇게 홀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게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그 인내를 더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 연단하심은 그 무엇인가 나를 더 귀하게 그렇게 세워주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항상 선을 이루시려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구나를 갖다 우리가 알게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상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Do you believe about God or do you believe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보면 요즘에는 많이 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신약과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옛날엔 더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것마저도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학교에서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이야기들과 가르침을 모르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래도 성경의 지식, 구약과 신약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들도 지식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되려 지식으로 따진다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그냥 about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니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유리해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종교를 통하여 그 신을 믿는다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따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기독교의 신앙은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 따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걸 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걸 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분을 우리는 얻기 위한 그러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따르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는 거지, 베네핏을 따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상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게 독특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의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계속 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이방인들의 신앙과 이방인들의 종교 그러한 내용, 그것들을 우리 기독교의 내용과 섞지 말게 그렇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성서적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들에게 더해 주신 이 신앙, 이 믿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